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35절 말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당돌한, 과감한 요구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요구는 쉽게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시오. 다 행해 주십시오. 라는 이 요구는 사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쉽게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건희에게 건희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줘 라고 하면 건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겠죠.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원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건희에게 큰 도움을 주었거나 건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건희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건희 방향으로 차가 돌진하는데 제가 건희야 하면서 몸을 던져서 건희 대신 이렇게 차에 받쳐서 죽지는 않았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건희가 거의 1억 원 이상의 빚을 졌는데 제가 대신 갚아주고 탕감해줬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얼마든지 건희에게 건희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너는 들어줘야 된다. 너는 나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그 배경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예수님께 큰 도움을 드렸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큰 희생과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인데요.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또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 봉사, 헌신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빚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영광 중에 오르실 때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일단 이들이 생각한 주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차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대신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에 오르실 때라고 할 때의 영광은 어떤 것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영광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건 무슨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왕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주님 옆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복음서를 보면 당시 이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서 소위 인싸였거든요. 인싸라는 말 아시죠? 그 인사이더라는 축약어인데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들을 더 어떤 면에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더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실 때도 이 세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세 제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고 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12제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해. 12제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이 인정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기독교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셨어 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죄도 덜 짓고 또 나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나를 복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신앙이자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꼭 기독교만이 아닌 보편적인 종교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런 신앙은 성경이 주장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이죠. 그리고 또 이런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얻기를 바라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여기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한 그 무엇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세상의 영광이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그 부자 관원 청년의 경우에는 돈, 재물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은 반드시 실패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서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물도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얻고,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공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신앙의 성공자야. 내가 한 만큼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앙의 성공자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좀 우쭐해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를 위해 섬겼는데,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일은 더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그리고 병들어서 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모든 상황들이 절망적이라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나는 더 열심히 섬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나는 이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구나. 나는 신앙의 실패자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신앙은 어떤 이들은 신앙의 성공자로 여기게 만들고 어떤 이들은 신앙의 실패자로 여기게 만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과거에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 헌신, 봉사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간증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성공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신앙을 결코 지지하지 않고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정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나를 실패자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게 되는 거죠. 이는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과감한 요구,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한 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제자들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자리를 요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1절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분노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사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아, 그래, 저 두 사람은 예수님 다음의 자리에 앉는 게 합당해, 그 정도로 훌륭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 화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들 또한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자리 내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분노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들이 분노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낫지 않다,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두 사람만큼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저들처럼 우리도 집도 가족도 직업도 재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뭐라고 그런 요구를 하나 라고 하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생각한 신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만큼 나는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셨다.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일단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도리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마실 잔, 이 잔이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성경의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거다 하는 그 잔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심판의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진노의 잔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진노의 잔이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잔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심판을 내가 받을 잔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똑같죠. 세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받으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영광에 오르실 때에 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나에게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영광 중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가 어떤 건지 진정으로 아느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었죠.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임당하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고 결국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희는 내가 영광 중에 오를 때에 내 양옆에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내가 영광 중에 오르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때 내 양옆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양편의 강도와 같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도저히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너희가 행한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자격과 공로를 내세워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전부터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이고, 나의 생명을 내어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너희의 진정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 뜻을 깨달았다면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 결국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맙소사.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지? 나는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나의 자격과 공로로 주님을 통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죄인일 뿐인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세례를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오히려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구나, 지극히 합당하구나.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진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 내가 마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고, 내가 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말했는데, 너희는 너희의 말대로 그 잔과 세례를 받을 거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나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종류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후에 이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칼에 의해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사도들 중에 아마도 가장 오래 살았지만 요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반모섬에 유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어떤 전승들은 이 사도 요한이 결국에는 아주 잔인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뿐입니까? 결국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엄청난 영광과 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이 이렇게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이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도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 나도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즉, 기독교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든지 복을 얻든지 성공을 얻든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나는 죄인일 뿐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죄인일 뿐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이지만,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그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나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행위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것도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또 내가 의로운 자로 선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신앙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전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시고자 이제 4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그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요. 그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내가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영광 중에 등극할 때 내 좌우편에 앉기를, 내 좌우편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좌우편에 누가 있을지, 누가 앉을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선택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선택하신 자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 혹은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신자가, 성도가, 이건 부당하다, 나는 주를 위해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는데, 더 봉사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저 사람이 천국에서 또 높아질 수 있는가? 이건 부당하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신앙이 내가 한 만큼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셨어. 라는 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졌음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의로운 행위라도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 합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 저는 천국에서 제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지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면 저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께서는 저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도리어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행한 일 없이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로운 자로 선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천국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상속자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면, 굳건히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없이 우리를 입증하는 삶, 우리를 입증해야 되는 삶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양육에서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성도든지 간에 이 복음을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평탄해지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좋은 자인지, 내가 거룩한 자인지, 경건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을 그렇게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지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언제 그러십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혹은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혹은 과도하게 많은 헌금을 낼 때? 과도한 이거는 취소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드려도 과도하지 않죠. 어느 때에 여러분들은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지, 복받을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지, 나는 완벽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결코 오지 않는 거죠. 죄인인 뿐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른다면 한 사람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그는 평생 동안 쉼 없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입증해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도, 나는 여전히 연약해도, 나는 실패투성일지라도, 늘 쓰러지고 주저앉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을 입증하려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신 것처럼 결국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이죠.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만큼 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이 받을 만큼만 주고 또 그 사람이 받을 대우만큼 그를 대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는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는 당연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 질서이자 법칙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예화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해외여행 갈 때 그 항공기를 타면 그 좌석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석.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물론 승무원들은 뭐, 이코노미에 탔다고 뭔가 좀 무시하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좌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죠. 그러니까 잘 대해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석에 앉은 사람들은 이코노미석 가격만큼만 대해주고, 비즈니스석에 앉은 사람들은 비즈니스석 가격만큼만 대해줍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석에 앉은 사람은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낸 돈만큼, 그들이 행한 만큼 승무원들도 그들을 그만큼만 대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질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정말 알고 있다. 정말 이 무한한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따라서 한 사람이 받을 그 자격보다 더 크게 그에게 주게 되고 그를 대우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가 나의 어떤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런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나의 어떤 섬김과 봉사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를 섬길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결코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이 받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고 그런 은혜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 구절에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요약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그분의 그 공생의 가장 첫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밝힙니까? 그 만왕의 왕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분이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고난을 통해 죽임 당하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받으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지 못할 것을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삶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섬김과 도움만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섬기고 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주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